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비유를 해서 인체, 사람 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육체는 머리를 통해서 움직여진다. 머리를 통해서 활동되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영이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주인은 성경입니다. 곧 주님이시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또는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운영하듯이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활동되어지고 움직여집니다. 사람의 구조는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흙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고향이 다 흙입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 고향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본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만든 사람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성령이 되게 하면서 성령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사람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 본래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보면 운명 후에는 다 흙이 됩니다. 여러분도 흙으로 가고 저도 흙으로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 안에 영혼을 담는 그릇을 넣어놨습니다. 육체 안에 육체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체 안에 영혼을 담는 그릇을 넣어놨는데 이 그릇 안에 영혼이 담겨 있고 이 영혼 때문에 영혼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움직여지고 활동을 하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 크냐 아니면 작으냐 아니면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체는 육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고 그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을 의학자들은 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뇌 속에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뇌 속에도 담겨 있지만 심장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두뇌를 수술을 해서 펼치면 뭐가 없습니다. 그저 단백질과 지방 이와 같은 것들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좌심실 우심실이 있지만은 심장도 별거 없어요. 그저 피를 받아들였다가 피를 뿜어내는 그 방이 있을 뿐이죠. 단백질로 또는 지방으로 피로 혈액으로 힘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영혼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 영혼을 넣을 때 어디에 넣었는지는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뇌와 그리고 심장에 넣었다. 더 정확히는 뇌에 넣었다. 그렇습니다. 심장에 넣었다고 하진 않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적인 부분에서 그 감성적인 부분은 심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와 심장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육체 안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자들과 다르죠. 의학자들이 견지는 뇌를 중심해서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데 생각이 들어있는데 성령은 배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에 계신 배에 계신 성령을 육체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뇌를 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머릿속에 들어있음을 또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육체, 배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 말이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본래는 흙 다음에 본성이 생깁니다. 본성. 이 본성에 더하여진 것이 없으면 짐승이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고 본성이 있는데 본성에 더하여진 것이 없으면 짐승이 돼요. 짐승은 본성에 의해서 또는 본능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본능이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에서 지내게 되죠. 짐승도 뭐 입나? 생각했죠. 털갈이를 합니다. 짐승의 털갈이게 입는 거죠. 털이 없으면 짐승이 아주 춥죠. 그래서 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동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중심에서 살고 감각적인 반응을 통해서만 짐승은 움직입니다. 감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 속에는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 의지와 또는 의지적 선택이 별로 없어요.
그 모든 부분들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본성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아를 넣습니다. 생각의 기능을 넣죠. 이 자아를 영이라 또는 혼이라 또는 영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잉태되는 육체적 뼈, 관절, 골수 또는 힘줄 또는 살 이런 것들을 모태해서 조성을 하시지만 만드시지만은 그 만드신 부분 속에 뇌와 심장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아를 집어넣는 거죠. 자아. 그래서 뱃속에 잉태될 때는 처음에 심장과 또 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생겨지면서 반응이 있죠. 의식을 하게 됩니다. 느낌을 얻게 됩니다. 느낌.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움직여집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막 웃습니다. 발로 막 차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 아주 운동장인 줄 알고 공을 찹니다. 막 차죠. 손짓발짓도 하고 의식이 생겨지게 되면서 영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뱃속에서 자랍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육체가 본성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넓어지죠. 다른 말로 영혼이란 지식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지식에 의해서 성장이 됩니다. 근데 원숭이도 공부하면 성장을 해요. 호랑이도 공부를 하면 성장을 합니다. 사람도 공부를 하면 성장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짐승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은 지식에 의해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깨달음이 적어지거나 지식이 적어지면 짐승과 비슷한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무인도에 혼자 간다 두면 지식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짐승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늑대인간, 산속에 살았어요. 산속에 누가 버렸어요. 늑대가 젖을 먹어서 키웠어요. 네 발로 다녀요. 이빨이 자라납니다. 늑대인간이죠. 그거 가능해요.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본성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속에 지식이 들어가고 선한 지식이 들어가고 또 악한 지식도 들어가고 우리가 선한 지식만 갖고 사는 건 아니죠. 악한 지식도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환경 속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악한 것도 잘하고 선한 것도 잘합니다. 영혼을 담은 그릇 속에 선한 자아하고 악한 자아가 주어지게 되는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그 안에다가 선한 자아를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질 때 악이 없었어요. 본능의 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지냈어요. 근데 그 본능 속에 자아를 넣어두셨을 때 인격이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이란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는 지성입니다. 저 사람은 지성적이야. 할렐루야. 지성적이야. 할렐루야. 지성적이면 할렐루야요. 저 사람은 감정적이야. 할렐루야 안 나오죠. 감성, 지성을 넣습니다. 그리고 감성을 넣습니다. 그리고 의지라는 이 세 가지 인격을 넣습니다. 그 인격도 영혼이라 부릅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영과 혼과 그리고 인격 이것이 같습니다. 이 인격 안에는 사람의 생각의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지식을 습득합니다. 점점점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그러면 영혼이 자랍니다. 영혼을 자라게 되는데 선한 지식을 습득할수록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지식을 습득할수록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 지식만 추구하면 냉철한 이성을 갖습니다. 지식만 추구하면 머리가 차갑죠. 그리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선과 악이 나눠지면서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옳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냉철한 이성 판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좀 냉혈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선이나 선은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또 악한 지식을 자꾸 습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선인 줄 알고 추구를 합니다. 그것을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독. 이 선에 의지하고 이 악의 의지, 지성을 추구를 하면서 선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
결과는 우리 핵을 만듭니다. 핵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핵을 연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핵을 가지고 다른 국가와 군사적 경쟁을 하면서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다른 국가보다 내가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핵을 폭발시키죠. 핵 폭발을 통해서 무기화하고 무기를 통해서 수십만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핵 반응을 통해서 수수탄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가죠. 점점 선한 지식을 가지고 가다가 누군가 선한 지식을 악하게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선을 추구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악을 추구하는 지식도 있다는 거. 감성입니다. 감성. 고쳐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라고 놀라는 사람은 지성보다 감성이 더 발달된 사람입니다. 감성. 근데 감성을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감정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감정적이다. 어떤 자연적 환경 분위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급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를 쏟아냅니다. 분노를 확 쏟아냅니다. 그런 감정이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도 감정이 치우쳐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의지입니다. 이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나 이 감성적인 부분을 나라는 존재성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감성보다도 이성이 좋아. 나는 이성보다도 감성이 좋아. 나는 둘 다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둘 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돼. 영혼이 속에서 지식에 의해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 속에 그걸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실과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너는 절대로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아담의 영혼 속에는 그 생각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담이 후에 지음받은 하와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당신도 따먹으면 안 돼 라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을 시켜줬는데 아담이 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담을 통해서 건네받은 하와는 아담의 지식에 의한 영혼의 성장이 더뎠어요. 더뎌서 그 말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뱀이 질문을 던질 때 그걸 먹으면 죽을 까노라 이렇게 변경시켜서 말을 합니다. 온전한 아담의 지식을 건네받지 못하고 부족한 지식, 온전하게 건네주긴 했지만은 하와가 그 지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던 거죠. 결국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로마서 4장 5장이 됐습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죠.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전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아담 속에 선한 자아, 하와 속에 선한 자아만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선한 자아가 악한 자아, 죄의 자아가 섞여지게 됩니다.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섞여지게 됩니다. 선한 자아 속에 죄가 섞여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갈등이 생겨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저 살았으면 돼요. 그저 먹었으면 돼요. 그저 농사를 지면서 경작하면서 짐승과 더불어 지냈으면 됩니다. 짐승도 풀어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갈등이 주어지면서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육체 속에 담긴 영혼 속에 무엇이 이 죄가 돼서 들어오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악한 욕심이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무언가 좋은 거 보려고 하면 욕심이 자꾸 그것이 생깁니다.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자랑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담겨있는 육체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오면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자꾸 싸우면서 점점 사람이 악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엇에 의해서 자란다고 그랬죠? 지식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선한 생각이 많아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악한 생각이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아를 가지고 누가 이용을 하느냐?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 선한 자아를 통해서 누가 일을 하시냐?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선한 지식, 곧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선하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악한 자가 많아지면서 내 삶과 생각을 악적으로 자꾸 끌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 중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세상 법칙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법칙이더라.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우리 영혼 속에도, 영혼을 담는 그릇 속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 마귀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진리이신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자가 결국은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자가 더 선하게 될 수 있도록 추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이 됐어요. 타락되면서 노아 시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9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담의 자녀를 낳고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 자녀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모태신앙이죠.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아담이 죽을 때까지 그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이 있습니다. 셋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러들어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도 역시 모태신앙적 신앙교육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를 하면서 타락이 되어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타락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또 세 자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사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사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퍼져간 사람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악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함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녀 가운데서 또 바벨이라는 또는 우상 숭배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자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또 악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셈도 있고 야벳도 있습니다. 셈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셈이 있고 야벳이 있는 이들은 그들 후손들 가운데 선한 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신앙적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힘과 악한 자들의 악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악이 더 많이 퍼져가게 되고 그 퍼져간 악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70억일지라도 기독교인이 적죠. 기독교인이 6억입니다. 개신교인이 6억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아주 어떻게 보면 소수 종교입니다. 수종교인데 그 안에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명확한 진리 속에 가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종교 통합을 통해서 많은 사회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자. 그 부분이 종교 통합인데 기독교가 원칙은 율신입니다. 율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다른 지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 지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한 진리를 통한 어떤 성경을 통한 지식적인 영혼의 깨끗함이 자꾸 오염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 관리가 다른 말로 지식 관리라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내 지식 속에 선한 지식을 많이 취득하느냐 악한 지식을 많이 취득하느냐,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렵고 경건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불의한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에 미혹되고 본능에 따라서 악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삼이라는 걸 넣어두셨습니다. 죄삼. 누구든지 본능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본능이 있어요. 누구든지 본능 속에 선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악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악을 추구하자는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지만 선이 끌어내리고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비슷해요.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습관적인 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입니다. 짐승 이상의 생각을 사람은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가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여러분의 말 가지고 재판을 할까요? 여러분의 행위 가지고 재판을 할까요? 다 행위에 의한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나 또 검사는 자료를 준비하죠. 무슨 자료를 준비합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다 가져와서 재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서 재판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만 가지고 재판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했던 행동, 우리가 했던 선한 생각, 선한 행동 가지고 재판을 할까? 뻔합니다. 사람의 이치가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는데 줄자로 잽니다. 근데 사람의 재는 길이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운명을 재판할 때도 또 우리의 삶의 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거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왔던 우리가 해왔던 삶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 행위와 언어를 가지고 재판한다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부분이 있어요. 피로 덮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판장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죄가 있어요. 함의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성의 본성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찔질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덮어주는 은혜적인 부분이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기록을 내놓으십니다. 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듯이 우리가 핸드폰으로 음성 파일을 저장하라고 비디오를 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저장을 하시죠. 그리고 재판 때 그것을 펼쳐 보이십니다. 틀어주십니다. 수천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사람 앞에서 다 틀어줍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대합입니다. 그럴 때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재판한다는 것. 그때는 거짓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뜨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덮어집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 땅의 수익은 무엇인가? 이 땅의 수익은 우리 삶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출생되어진 사람처럼 깨끗한 영혼 속에 깨끗한 사람처럼 이후에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께 다 덮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인생에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전 따라 믿음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삶의 현재에서도 복이요 미래에서도 복이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뇌 안에 들어있고 심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뇌 안에 있고 심장 안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죄를 짓고 이 부분 때문에 비전을 세우고 이 부분 때문에 열정 가지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영혼을 바꾼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이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날 때는 본성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것은 그 거듭난 겁니다. 그를 영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이 영혼을 담는 그릇 수 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분명한 존재가 있는데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육을 버리고 갑니다. 그렇지만은 육 안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는지, 물질을 섬겼는지, 아니면 음악을 섬겼는지, 세상 음악을 너무 하나님보다 좋아했는지 재판을 하십니다.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는지 주님은 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한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을 자꾸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악한 지식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재판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운명 후에도 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육의 본능에 질 수밖에 없는 로마서 7장도 있지만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부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 영혼을 자꾸 자라게 됩니다. 영혼을 선하게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미래에 복을 주시지만 영혼을 잘못 자라게 하면 잘못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재판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영혼 생각 관리입니다. 생각이란 두뇌 안에 들어있고 심장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인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선에 대한 결과, 악에 대한 결과. 그래서 우리는 영혼 관리,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본능만 추구하지 말고 악한 자아만 추구하지 말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부분만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통해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인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깨끗이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 안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생각 따라 삽니다. 생각을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더 선하게 더럽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한 자와 선한 의지,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따라 미래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초월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부분에 육신적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주님처럼 고난을 위해서 갑니다. 가장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면서 갑니다. 제가 아침에 백혈구 적혈구를 조금 보고 왔어요. 백혈구가 무엇인가? 백혈구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막 싸우다가 죽는답니다. 적혈구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 준답니다. 근데 백혈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그 세균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아주 꽉 껴안고 죽을 때까지 껴안고 있답니다. 나쁜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나쁜 세균을 확 100% 껴안고 죽을 때까지 껴안고 있대요. 그리고 장렬하게 죽는답니다. 죽게 되면 거기서 노란 고름이 생긴대요. 이 고름이란 백혈구의 장렬한 전사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적혈구는 혈관을 움직여주는 건데, 우리가 선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깃들어준 이 세포, 이 혈액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선을 추구하게 되면. 반대로 악을 추구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더 크게 활동을 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재무장하고 거듭난다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고 생각을 잘 관리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